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항상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많은 문제 어려움이 분명히 이들 주변에 많았는데 지금 나하고 비교할 때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와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 속에 계속 있을까? 저는 사실은요, 이제 그게 제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거기에 빠지고 막 이러는데 뭐 진짜 뭐 수천 배 수만 배 나보다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떻게 실제 내가 죽는지 알면서도 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갔을까?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없다. 그런데 가이사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죄수로 압송해 간다. 여러분 그 지금 배가 침몰해서 끝났는데 그 선장하고 뭐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 막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상황을 얘기하겠죠. 네. 그 상황이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뭐 그거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도 어떤 때는 모든 걸 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가능하면 변호사를 사고 막 해서 잘못이 없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히 잘못이 법적으로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일부러 죄인이 돼서 갔어요. 그건 저는 그 모습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요,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실제 나하고는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요 안 맞는 겁니다. 요만한 잘못만 있어도 잘못 없다고 하고 우리는 나오려고 하는데 바울은 분명히 왕이 총독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소를 해가지고 죄수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만큼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갈등하는데, 요만큼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바울과 초대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얻은 답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얻은 답입니다. 분명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진짜 문제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봤다. 그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며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본 거죠. 모든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모든 기준과 육신 아닙니까? 내가 어렵다, 육신입니다. 내가 힘들다, 육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육신에 둡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요, 기준을 육신을 둡니다.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는 인간의 근본을 알으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겁니다. 이거를 진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봤다면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가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진짜를 못 보고 진짜 문제를 못 봤다면요, 이게요 전혀 인간에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갈보리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라고 오늘 성금요일이고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딱 이번 주간 날짜가 맞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두고 가치를 알고 그걸 이제 기념하고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고 부활해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베드로와 초대교회가요 본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 내가 발견되는 거야.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굳이 문제라는 단어를 쓴다면 문제가 뭐겠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지금 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 은혜, 영적인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요. 그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하고 나오십니까? 정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게요 실제로 내게 발견이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요 초대교회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두 번째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의 진짜 근본과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인간의 진짜 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이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인생에요 완전한 답을 딱 얻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보고 이 답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오늘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38절 끝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이 부분을요 알고 전달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네요. 여러분 최고의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 축복을 이 아침 시간에 누리세요. 그래서 조금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 돼요. 이제 한서대 가서 제가 아이들 3명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원에서 같이 이제 메시지 듣고 훈련하던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3학년인데, 근데 그 친구가 좀 솔직한 친구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좀 막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가 솔직하냐 그랬더니 막 잘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를 그냥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잘 안 믿어지고 오래 지났는데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 성경도 다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솔직히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 좋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함께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같이 이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당연할 것이다.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보는 게 육신이고 모든 걸 육신의 기준에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다. 네가 솔직히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포럼하고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실제로 보고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진짜로 내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이걸 실제로 누리고 이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이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런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실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요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크게 마가다락방.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이걸 전부 합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걸 발견하고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이 눈이요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맞다 깨달아지면요 달라집니다. 진짜로 내가 지금 나에게 왔던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다 중요하지만 이 근본을 풀 수 있는 데가 창세기고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인류 불행의 시작, 인류 타락의 시작, 그게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이 눈이 실제로 열려지면요 거기서 나를 발견했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고난당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보고 나니까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보여요. 제가 어제도 한서대 갔다 오다가 그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정문에 아침에 낮에 봤는데 그 풀빵 있잖아요. 그 뭐 국화빵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제가 내가 좀 잠깐이라도 좀 불신자를 보고 좀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요 가다가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하고 뒤로 차를 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는데 좀 이렇게 담고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얼마나 빠른지요. 한 뭐 몇 초 만에 팍팍 담아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뭐 말을 어떻게 꺼내려고 해도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이 인사를 다 해버리고 그런데 뭐 말을 꺼내기도 어정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갔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자료를 줘야겠다 해서 차에 들어가서 일부러 중위자 편지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좀 내용 괜찮다 싶은 걸 꺼내가지고 사놓고 다시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이거 너무 좋은 자료가 있는데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의외로 이 아저씨가요 자기 이런 거 읽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시냐니까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은 자기가 이 아파트 온다. 그러시냐고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인생에 진짜 아저씨 인생에 평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있다고. 읽어보세요. 뒤에 손님이 또 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왔어요.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요.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게 뭔가. 그거는 제 마음속에 있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요. 정말로 이 성도 누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냐.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준 영적인 힘이다. 분명히 인간의 이 근본을 보고 나니까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표현을 하시면 다 까발리면은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사람이 여기 온 거고 성도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내가 뭐 시험 들었다 다 합치면 뭐냐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성령은 역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였고 바울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 다가 아니니까. 육신이 끝이 아니니까. 분명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한 가지만 일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근본을 바꾸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럼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 실제로 힘을 얻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걸 찾아내요. 밤에 조금만 내가 밤에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실제로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걸 정말 깨닫고 내가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갖고 아침에 여러분이 조금만 새벽에 말씀을 저는 어제 이렇게 기도책 보면서 41절 42절만 이렇게 보고 생각했는데 37절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또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오늘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 성도가 일어나니까 이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게 참된 교회고 진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인간의 근본을 알고 이 답을 알고 이 답을 말해주고 전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축복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정말 참된 교회에 참된 중직자, 참된 성도, 참된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냐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이요, 중요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도 헤매고 죽어가는 자들한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대학생활 4년을 하는데 진짜 네 안에 복음이 있고 네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면 너에게 한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너를 통해서 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복음을 받고 그 친구가 제자로 세워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당연한 거다. 진짜 네 안에 복음이 있고 네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 네가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그 기도가 나온다. 정상이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말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말해주고 전달해 줘야겠다. 그게 진짜로 네 마음속에 있다. 정상이다. 그렇다면 너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명히 대학 4년 동안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군 현장으로 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네가 직장 현장으로 간다면 직장에 똑같이 네가 가는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회 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지금도 재앙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